할례와 그다음에 그 율법의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죠. 그 총회 회의의 결과, 그다음에 즉 야고보가 말했던 4가지 금기 사항만 멀리하라는 그 편지가 도착하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학적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된 거죠. 이는 본문 말씀 31절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갔죠.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주의 은혜 안에서. 야고보가 요구한 4가지 금기 사항은 이미 안디옥 교회가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음행은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멀리했을 겁니다. 가축을 도살할 때에 목을 메어 죽이면 피를 뺄 수 없고, 피를 먹는 것은 유대인 지체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이 정도의 규례를 지켜달라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요청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유다와 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권면하고 신앙을 굳게 한 후에 평안을 비는 축복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로 연합했고요, 그 사실이 선포되자 모두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가르치고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선포되었기에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제안한 장소는요, 새로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도했던 도시들에 다시 가서 그곳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더 넓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이방인 도시로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왜 거기를 또 가자고 했을까? 바울은 이방 지역의 회당에 속한 형제들이요, 예루살렘의 바리사파 그 출신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죠.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다시 말해서 초신자들, 이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권위 있는 신학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기회는 더 많아졌고 또 그 문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다투어 나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런 현실을 담담히 기록하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다양한 의견과 주장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의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므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오늘 우리도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의 제안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성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또다시 가자. 그런데 길을 떠나기 직전에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이 요한은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중도에 하차해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그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제 요한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동행하고자 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요한으로 인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되돌아가 버리면 이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에 그와 동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의 주장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기질과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어느 관계에서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개인 이해관계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바나바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 그 사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로 빚어진 거예요. 방법의 차이로. 어느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대요. 한참 농사철에, 시골 농사철에는 들에서 일하면 바쁘잖아요. 해도 기르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캄캄해지면은 예배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열렸는데 여름에는 8시에 해야 된다. 8시에. 그래야 이 일을 손을 놓고 집에 가서 씻고 교회에 올 수 있다. 수요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또 장로님은 아니다. 너 8시면 너무 늦다.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또 출근하란 말이냐. 7시 반에 현행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8시에 해야 된다. 7시 반에 해야 된다. 이건 서로 사욕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런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7시 45분에 드립시다. 7시 45분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좋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매주 밥 먹고 회의를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 아이디어 속에서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 둘의 다툼을 전적으로 나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이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방법론의 차이 때문이지, 아이고 저 인간은 꼴보기 싫으니까 저 인간이 하는 말은 무조건 싫다니까,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잘, 방법론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싫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문제의 핵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각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복음 사역의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투는 것은 옳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던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으로 동역을 했죠. 그러나 다툼을 계기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또 바나바는 조카 요한과 함께,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동시에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후로 이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요한과 함께 계속 복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교의 거장 두 사람의 다툼을 계기로 선교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다양한 의견이 없고 언제나 한편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진다면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현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 분리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툼과 이 갈라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과정에 인간의 욕심과 죄가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에는 죄악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후에 바울도 마가 요한을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차이와 다툼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84년이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최초로 입국을 할 텐데요,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입국을 했어요. 조선 관료들이 이 알렌에게, 서양인이잖아요, 알렌에게, 아예 이 알렌 선교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처음 오는 거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알렌은 이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상황도 조금씩 달라졌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혼자니까 그렇게 하라면 한 거죠.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 왜 알렌 선교사님 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1885년에만 그 언더우드, 그 다음에 스크랜턴 가족, 또 아펠젤런 부부, 또 헤론 부부가 들어왔어요. 알렌은 어느 사이에 미국 공사관과 선교사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알렌은요, 선교사라기보다 공사관, 그러니까 외교관, 이 외교관의 관료와 같은 분위기를 많이 풍겼대요. 알렌은 어렵게 시작한 재중원, 서양식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이잖아요. 이 재중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재중원 사역을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이 돌발 행동을 해서 자신과 이 조선 정부 간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외교적인 분위기를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알렌의 요구는요, 갈수록 많아졌고, 알렌의 요구는 갈수록 괜히 이 조선 정부를 자극하지 마라, 그런 요구가 갈수록 많아졌고, 그럴수록 선교사들과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들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려면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런 친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알렌과 스크랜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온 헤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더우드와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그들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크랜턴과 헤론은 알렌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슬렸고요, 알렌은 알렌대로 이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이 조선 물정도, 이 땅의 조선 땅의 물정도 모르면서 뭔가를 하려는 그들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쌓이면서 선교사들은 각자 이제 자기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쌓이면서 하나 둘 이제 재중원을 떠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새로운 선교를 찾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 재중원에 국한되던 선교 사역이 이제부터는요,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성품과 지혜가 자라려면 예배와 개인 기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죄의 본성이 서로를 갈등의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의 저자 월 워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으시며 성화시키신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 죄를 드러내신다.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통해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한 목적을 향해 있다면 어떤 과정에서든 의견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갈등은요, 우리를 성숙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과 다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점과 잘못까지도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충성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